주일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서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또 오직 예배의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교동문 50번 시편 160편 말씀을 함께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비추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례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사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기스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아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변매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체의 근원이 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서 찾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무한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 삶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저희들 나들이도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의 배려로 저희들 모든 시니어들을 모시고 아버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많은 좋은 음식도 먹었습니다.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80된 모세를 부르신 같이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 신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청룡들과 같이 함께 저희들의 힘을 모아서 선을 향하면 우리 하는 힘일 테니까 이 지역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교회에서 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항상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항상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모든 간과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 풍성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 일관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안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악한 여인에게 든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다고 이제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어쩌면 힘들고 또는 억울하고 또는 속상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이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두셨는지 아니 그냥 두셨다기보다는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는지가 이제 다 나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했고요. 보니까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창고가 다 풀어졌고 그러다가 잠자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질문이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히 갇힌 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수였습니다. 간수.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바울을 간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간수가 있는 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감옥에 가는 것을 본인도 의미 없다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국 간수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고 간수를 통해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간수가 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간수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이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간수에게 중요한 답변일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현재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가 이 답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게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답변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간수와 바울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빌립보 감옥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질문과 답변이 읽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이 대화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매를 좀 맞고 감옥에 좀 갇혀 있어서 그리고 간수를 만나 이 귀한 대화를 기록해라 라는 것을 만약에 바울이 알았다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얼른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성령님이 그걸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이제 체포될 거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갈 것이지만 지진이 날 거고 옥문은 열릴 건데 그때 탈옥하면 안 된다.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간수가 자다가 깰 거고 간수가 너네가 안 나간 걸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요 대답을 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라고 사전에 바울에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 대화가 성경에 쓰여질 거고 앞으로 2000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그게 쓰인다 라고 하였으니 너와 신라가 이 고초를 조금만 겪어라 라고 하면은 바울과 신라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오를 했겠죠. 내가 이제 가서 그 일을 하리라.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이 갑자기 체포되고 기대하지 않게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속이 상하고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안 알려주셨다 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성령님의 주관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려고 하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간수가 여러분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시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하고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회개와 믿음. 자, 이거를 그래서 반복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답이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고 답이 안 나오면은 설명을 한번 하려고 다시 해야겠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줄 수 있는가? 일단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 모든 종교는 똑같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죄를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카르마라고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죄의 개념,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업보. 예, 업보라고 하죠. 힌두교에서는 파파라고 한답니다. 모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는 깨끗한 상대가 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또 여러분, 모든 종교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열반이라고도 하고, 도교에서는 뭐 비슷한 개념이 무릉도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려면 다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러한 거룩하고 그러한 준비된 그런 자세가 또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생각하기에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고요, 불교에서 불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죄다라는 그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성경에서나 불경에서나 이러이러한 게 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에 따른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요, 인간은 나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이나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죄를 씻는 방법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종교들이나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여서
내가 지은 과오들, 죄들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한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상쇄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한 대로 쌓이는 거고, 잘못한 일들은 잘못한 일대로 쌓이는 거랍니다.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지, 이게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이나 잘못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나 열반에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그만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착한 일을 하는 속도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짓는 죄가 더 많아서 여러분, 죄가 상쇄되지가 않고요, 죄값이 더 쌓여가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하면 회한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한의 크기가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회한의 크기는 커져가기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한 일은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은퇴하시거나 시간이 있거나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회한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나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나 대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심으로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죄가 다 치러져서 죄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나에게 모두 적용돼서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알고 뭘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를 해주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꼬마 둘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너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한 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한 아이는 안 그랬는데요, 저 안 했어요, 네가 했다며. 얘도 이제 두 아이니까 한 아이가 얘랑 같이 했어요 라고 이실직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끝까지 나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 했구나 라고 하면은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안 했다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난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넌 죄가 없구나 라고서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하지만 그가 잘못한 죄들은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벌을 주시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해 주마 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오직 여러분 기독교만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하던 아니면은 수행을 하던 아니면은 뭘 하든
여러분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 죄값을 여러분 다 내가 치르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더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너무 길면은 또 안 끝난다고 하실까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뭡니까? 믿음. 뭘 믿느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할 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개념까지 얘기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간청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원이 안 되죠. 커트라인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신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해주신 거죠. 요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내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의 유혹과 방해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굉장히 큰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업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내 업보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걷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간수가 예수님 믿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만 믿고 끝났겠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가문이 완전히 다 큰일이 나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 가문이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여러분 호호 할아버지 돼가지고 호호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이 무용담처럼. 그가 가서 전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비슷한 줄 압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물론 처음에는 박해도 받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를 들어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믿고,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아내가 믿고, 아이들이 믿으면 부모님이 믿고, 부모님이 믿으면 아이들이 믿고, 그렇게 한 명씩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집이 예수님 믿었는데 아유 뭐 저런 서양 신을 믿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집이 받는 복과 은혜를 보고서는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하다가 옆집이 믿고 뒷집이 믿고 또 그 옆집이 믿고 앞집이 믿고 그러다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현재까지 3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두 번째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아마 믿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간수가 믿은 거죠. 빌립보 성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3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하면서 빌립보 성 전체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아직 예수님이 안 믿는 분이 계시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분씩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분이 한국에 계시면요 전화하면 되고, 미국에 계시면 미국도 타주는 못 만나니까 전화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시면 가서 만나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운 거면 하나님 잘 믿는 분들,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회를 봐서는 그러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럼 전화하는 거고요. 한번 가서 밥이라도 사야 되나? 그럼 가서 밥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만나서 교회 오자고 초대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가셔서 초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어느 날 한번 나도 따라서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내가 쓰임받게 되고, 주님이 주신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다음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상관들이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유죄 판결 없이 때리고 수감한 것이 잘못인데 이대로 풀어주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간 다음에 쓱 일어나가지고 성에 쓱 들어가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쓱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공식적인 항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시고 로마의 법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관리들이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풀어준다고 했을 때 얼른 나와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체포됐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매를 맞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석방이 되는데 그들을 가둔 그 고위직들이 신이 나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된다면, 이 성의 관리자들이, 고위직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누구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위직들도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을 벌 줄 수가 없습니다. 때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때렸잖아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게 고발이 들어가면은 이분들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한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들도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매를 좀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감옥의 아침으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구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덕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었던 로마의 그런 관리들의 제한을 없애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를 좀 맞으시겠습니까? 예, 어떠시겠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정들은 나는 좀 빼주세요라는 표정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다면요,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사명이 그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라면 구별하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축복과 돌보심과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돌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일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저희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십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하며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 열매를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